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됐어요?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 여객선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배에서 이렇게 내리는 중에 한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 살리라고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은 이것을 보고도 바다에 뛰어들지를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선원들이 어디 있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거세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3-4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도 선원들은 전혀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이제 빠졌다 싶으니까 한 선원이 정말 비호처럼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서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와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원에게 왜 빨리 구해주지 않았냐고 거세게 또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면 어느 장사가 들어가도 구해낼 수가 없고 함께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안 되나요? 죄송합니다. 네, 물에 빠져서 허위적거릴 때 그때 들어가면 그 힘에 눌려서 함께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다 빠질 때쯤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여자를 구해왔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하실 때 종종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이 빠질 때, 내 힘으로 막 살아보겠다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일하시는 때를 종종 우리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어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도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냉랭했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께 매어 달렸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많이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때 주로 북쪽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시돈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50-60km 떨어진, 왼쪽으로 떨어진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이 두로는 무역이 중심지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요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 두로는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소리가 좀 작죠? 됐나요? 자, 종교적으로는 이 두로 지방이 아스타롯을 섬기는 우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이방 지역, 두로 지역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지역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 다윗의 자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꼬투리 잡고 책 잡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책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 땅 우상의 도시라고 하는 이 두로 지방에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신다라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즉시로 바로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상의 도시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도시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여자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여자가 가진 문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즉시 달려왔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크고 힘들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지금 귀신 들린 내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근데 여러분, 믿는 것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손살같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러 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하러 나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제가 크든 작든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믿는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고 그의 어머니도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랑 참석하는 걸 봐서 뭐 친인척 관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잔치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주인에게나 연회장에게 가지고 가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잔치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닌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6통의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또 이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 제자와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치더이다. 혹시 당신은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어야 네 아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뭐 오래 끌고 있든 뭐 임시적이든 어떻든 정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개인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말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5살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일하시니까. 그래서 꼭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꾸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흉악하다,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귀신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은 뭐 오래 믿고 무슨 직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듣고 볼 때마다 저도 너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안 보이시는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삶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는 걸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박수를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덥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여인은 참 신기하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도 이것이 마음으로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귓등으로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참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기생 라합도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룻도 시어머니가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소문만 듣고도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을 믿어도 안 믿어지고. 이 여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낸다고 하시더라.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에게 가면 다 고쳐주신다고 하더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으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 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정말 두루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언제 예수님을 한번 만날까, 언제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간절히 사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두로지방에 가셨을까요? 이 여인을 위해서 가시지 않았을까요? 유대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유대 땅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거든. 그런데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여인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두로 지방으로 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으면, 내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상황에 굴복해요.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자꾸 상황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 상황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야말로 참 신이다. 우리 이 두로 지방에 정말 우상 단지가 엄청 많은데 이것들은 다 헛것이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귀신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 계속해서 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전도사를 할 때. 그런데 잠을 자지를 않아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요. 집에 있지를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힘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힘이,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안 자는데 힘은 엄청 세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라사인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새 고랑에 채워놔도 끊어버리는, 이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인 거죠. 그렇죠? 때때로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고 막 어떨 때는 진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그냥 우리 그 집사님은 자기 아들 학교를 못 가게 막 방에다 가둬놓기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 남편이 너무 지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기도원도 찾아다녔고 결국은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었어요. 귀신 들린 것은 약으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의학으로 안 됩니다. 오직 신이신, 참 신이신, 신의 신이신 예수님만 완벽하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또한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자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정말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이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어쩌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셨대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또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도 되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빨리 좀 저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보내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소리 지르니까 너무 시끄럽고 귀찮아서, 그리고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서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의 이 요청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어. 유대인만을 구원하러 왔어 라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을 통해서 보더라도 먼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저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실까? 지금 이방인은 내가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섭섭하게 오해하면서 들릴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빨리 해결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는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도 봤고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제자들조차도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귀가 열리지 않아서 여인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어때요?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해결해서 보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들리십니까? 제자들은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안 들렸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 말씀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갔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나에게 다 들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말씀을 책잡았습니다. 태클을 걸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수없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는데도 이 말씀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언젠가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하면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따라다니는 것이지 아직도 이들 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귓등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좀 들어라. 저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방송을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측근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침을 튀기면서 들었던 제자들도 아직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참 너무나 신기하게 이 여자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말씀이 믿음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아요.
영이 열려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나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자기 신으로 믿었을 때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리면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걸 자꾸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내 중심, 정말 내 영으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도 안 들렸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들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어요. 말씀이 안 들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귀 좀 뚫어달라고, 내 영을 좀 열어달라고.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나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야 결국은 우리가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이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하지? 언제 예수님이 해방을 시키지? 그러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할 수 있을 텐데,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믿어져야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의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어야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믿음이 안 생겨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왔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너희들도 지금 귀가 열리지 않고 영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나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예수님이 지금 안타깝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있게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가족들에게로, 또한 직장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통해서 이 일을 힘있게 확장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의 불모지가 되어서 다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던 제자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계속 스피커를 털어놓은 것처럼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전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대답도 없더니 제자들이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구합니다.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귀신 들린 딸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와서 직접 무릎을 꿇고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한다,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와서 경배하듯이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어쩌면 가혹하게 들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개는 그냥 주인 없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를 원어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개라는 말은 어때요? 주인이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그렇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우리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우선권이 있다.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우선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에게도 언젠가 부스러기를 줘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절대로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당신이 주인인 그 주인의 집에 내가 개인데 언젠가 먹고 나면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어 먹게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감정으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한결같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00살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받지 않아요.
삐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토라져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나도 당신이 떨어뜨려 주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주인이다 라는 것을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신의 말, 자신의 요청, 자신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 같은 이 말씀에도 이 여인은 전혀 흔들림 없이 감정적으로 받지 않고 이 상황을 그냥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선하십니다.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면 때때로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과한 것 같지만 아멘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꾸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이런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모리아산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또한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들은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상황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감탄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무 크다. 이스라엘에도 나는 이런 믿음을 못 봤는데 우리 제자들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제자들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못 하는데 여자야, 네 믿음이 너무 크다. 너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네가 소원했던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때부터 깨끗하게 나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나에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원리들은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너무 많이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지 그것을 못 믿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상황에 굴복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되게 어렵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흔드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고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좁은 소견으로 내가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을 내 그냥 생각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원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 믿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만 자꾸 믿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이 여인처럼 자, 소리 질러도 한마디도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엎드리고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렇죠? 개로 취급하는 것 같지만 맞다고, 나도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래도 주실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카피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모방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이 했던 이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모방해서 살아본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